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해피 이스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손도 한번 잡아주면서 해피 이스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탈리아 선장 한 사람, 배를 버리고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2576년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보다 더 많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 70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런데 자기 손자들 뻘되는 어린아이들 250명도 넘고 3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에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선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저는 1년 전에도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시대를 열어주지 않는 부모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다.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어른들은 살아남고 선원들 모두 직책을 가진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사명을 버리고 살아남았고 어린 생명들은 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배에 남아 있으라, 움직이지 말아라. 어른들 말 듣다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것이냐? 어떤 삶이 산 삶이더냐? 무엇이 너에게 있어서 생명이더냐? 하나님이 목 놓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생명의 가치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면서 네가 생명인 나를 주인 삼는다고 일컫느냐? 주님이 절규하는 소리를, 목 놓아 부르다가 쓰러진 주님의 모습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해피 이스터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를 가진 종교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생명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성령을 주셔서 죽기를 각오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독려하시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활 예배가 한국에서는 새벽에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세상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속여야 되는 말씀을 들고 선 자로서 침통합니다. 나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려내라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 살려내라고 하세요 그러는데 걷잡을 수 없는 슬픔입니다. 저는 어제도 젊은 바이올린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이해할 수 없어요.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서로 얘기해 봤는데 우리 청년들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없는가,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를 뒤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세워주시지는 않았는가, 나에게 길을 바꾸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거든 마지막 음성을 들어라. 얘야, 나도 너와 함께 고난당하고 너와 함께 이 죽음의 공포 그 가운데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신앙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 오늘 주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봐라, 내 뼈와 살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사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구원의 길을 열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뜻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아,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관계까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있는 척, 능력자인 것처럼 겸손한 척,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부활신앙을 원하시면 이 시간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회개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없어요. 오늘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에 대한 삶을 사는 여인들이 나와요.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친 도마도 아닙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오늘 본문 다음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길게 설명해 놓은지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활신앙이 뭔지 금세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여인들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신앙이 뭘며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금세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11제자가 모여있다는 사실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낙담돼가지고 실망돼가지고 둘이서 낙심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제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동행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아직 소식을 못 들었어? 예루살렘에 벌어진 예수 이야기.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로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가 무덤에 묻힌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생업으로 돌아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희망이 없어 막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지. 그런데 그 제자들은 너무 낙담하고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유할 곳에 가가지고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 그럽시다 하고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저녁 만찬을 놓고 오늘 우리가 성찬하려고 하는 떡을 들어서 축사를 하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수를 알아본 건데 예수님은 금세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자 드디어 그동안 길에 오면서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서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시로 성경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엄습한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만났고 이 모든 된 사실을 알렸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계셨더라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뜻은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우리들이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회심하여서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고침을 받아서 고난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났던 이 최초의 증인들, 여인들도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길래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최초의 부활 증인이 되어서 영생의 길을 갔는가?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 다음날 그 새벽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성찬신도 해야 되니까 줄이면 새벽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담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요, 이 복잡한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 배신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찾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빛이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셨듯이 우리들에게 소망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쉐마형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소망신앙인들, 새벽을 기다리는 부활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요, 향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바치기로 헌신을 결단한 그 결단이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향품을 왜 준비했어요? 나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늘한 그 차가운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했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 죽는 자리에도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무덤에도 누가 갔어요? 여인들이 갔거든요. 그 죽음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보네포는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하도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2번에 걸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2번째에 잡혀가지고 43세의 그 어린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전쟁이 끝날 3개월 앞두고 죽었어요. 그 보네포 목사가 암살 계획을 하고 살인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그가 했던 유언적인 설교가 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도 헌신을 결단한 여인들을 본받을진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정말로 주님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부활의 의미대로요,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면 죽어야 산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지만은 나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들의 자아에 대해서 무덤으로 여기고 그 빈 무덤을 늘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껍데기뿐인 거,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산자 가운데로 보내신다고요. 옆 사람이 산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산자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살았다니. 여러분요, 우리 모인 숫자에 3배, 4배가 넘는 숫자가요,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그 아우성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거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헬기에 태우듯이 태워서 살리면서 너는 살았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생명론적으로 항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도,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이것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밝히 아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에 생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들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시는가 하고 다른 복음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못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병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홈레스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면서 산자들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산자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나성 소망교회가 한국에 있는 소망교회처럼 그렇게 서초동에서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LA 적박한 땅에서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서 적지만은,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도 힘들지만은, 가난하지만은, 마이너스 재정이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라면 이웃을 섬기고 받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교회,
주님이 명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갈릴리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불러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편한 삶 살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합니다. 세상에서 돈 잘 관리하고 나를 위해서 잘 예비하면 나 한나 몸뚱아리 간수하는 거 세상에서 천재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요 그대로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문제 있는 곳에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민간 잠수부들이 580명이 갖다 달라붙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인터뷰가 세월호를 위해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생업을 포기하고요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와이프가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잡히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날 진짜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요 잠수복을 입고 진도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 민간 잠수부의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 만나고 돌아선 부활신앙을 보고요 그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오늘날 살아있는, 다시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내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할까? 불편하다. 내가 좀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교회 찾아서 가시라고. 그러나 참된 복음을 들으려면 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힘을 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이 종말에 쓰는 교회, 부활의 신앙을 들려준 생명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저만 혼자 좋아가지고 목사님은 혼자 믿음 좋으시네. 잘하세요. 팔짱 끼신 분들 손을 펴셔야 축복이 갑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줘요.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거든요. 감정 앞세우지 마세요. 감정은요 조속변도 안 돼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만약에 아직도 내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만큼도 성숙이 안 되고 이만큼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진리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는요 중형교회 비전을 위해서 말씀으로 세우는 중형교회, 사랑으로 세우는 중형교회, 서로 섬김으로 세우는 중형교회 오래 와 있어요. 3년 지금 프로젝트로. 잊지 마시고 말씀이 뭔가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하겠어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이고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 품으면 그것을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감정도 포함해요. 예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면, 생명의 주님
만나서 영생하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배 때 말씀 같이 봉독한 말씀 말고 집에서 성경책 펴서 한번 읽으신 분? 네.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네. 제가 간지러워가지고 손 들지 마. 마지막인데요. 저들은요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렸다고 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려면 여러분 전도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제요 혼자서 다니면서 웃었습니다. 여기 계란 이거요 삶아가지고 셀룰라 이것을 계란에다가 입히는 일을 하려면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이렇게 끓이면서 셀룰라를 이렇게 담은 계란을 이 조리 같은 데다 해가지고 이렇게 담궈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을 팔팔팔 끓이면서 그걸 하는데 요 이제 프라이팬 자루가 굉장히 긴 것을 중국 요리하는 프라이팬을 써가지고요. 제가 살짝 건드렸는데 그 뜨거운 물이 저 앞에 다 쏟아질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란을 건져서 이렇게 놨다가 그게 쏟아져가지고 뜨거운데요. 인지 알았어요. 따뜻물이 내 지금 몸에 부서졌구나. 팔팔 끓는 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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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지를 벗는데 그놈의 협디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협디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협디가. 엉덩이를 쭉 보고 이렇게 막 바지를 털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반신이 벗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팬티만 입고 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저녁 9시 반까지 다른 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이제 또 저녁을 투고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보 작성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조급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밥도 막 먹는 거예요. 하나만 투고해가지고 둘이 나눠 먹을 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그 꼬리곰탕을 사왔는데 그 꼬리뼈 하나 남겨줄 줄 알았는데 혼자서 다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꼬리뼈를 다 먹었구나. 그래가지고 한 짓이 뭐냐 그러면 밥하고 국물만 남겨서 거기 밥 말아서 먹으라 그러고는 염치가 없어서 얼른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밖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막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뭐 그러고 이러고 가봤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소리가 시원하게 부활절 말씀을 팬티 입고 준비하는 목사님은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혼자서 그 소리를 듣고 웃는 겁니다. 그래 시원하게 바지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부활 말씀을 준비하는구나.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저는 엄청난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피를 받고요. 진짜 무릎에서부터 발등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또 치유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섭니다. 사기도 당했습니다. 고난주간에 무슨 사기 궁금하시면 묻지 마세요. 다쳐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많은 관계가 이 고난주간에 끝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소망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부활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5가지 여러 복잡한 말씀 그것 떠나서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새 마음 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주님 쫓아서 고난의 자리로 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을 입으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